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홍보경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큰 시험과 또 고난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 사람을 나의 십자가처럼 여기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바로 앞에 그 십자가를 내 눈앞에 바로 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바닥을 제 눈앞에 댔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내 눈앞에 바로 대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안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게 되며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혹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했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제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그 시간에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내 눈앞에 놓았을 때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저는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환한 빛이, 아무리 찬란한 오후의 태양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온통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 선글라스의 색깔처럼 세상이 보이게 돼요. 검정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온통 세상이 검정하게 보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이라는 것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안경이라는 것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안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크기와 어떤 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대부분 믿음의 안경 하나씩은 다 장만하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믿음의 안경을 자신의 눈 위에 쓰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그 믿음의 안경을 내가 쓰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의 눈이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온전히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물체에 이 믿음의 안경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멀리 서서 그 상황과 그 고난과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왜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저 뒤에 있는 저 책이라든지 글씨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봐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안경을 거기다 갖다 놓고 제가 멀리 서서 그걸 보려고 한다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안경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른 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그 안경을 갖다 놓고 멀리 서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믿음의 안경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만 준비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물질과 쾌락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되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의 말씀은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로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안경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할 수 있고 제대로 그것들을 묵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어져 온 율법을 통한 행위의 법과 그것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즉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발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선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인 나는 의인이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바울의 그 말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아무리 율법을 가졌고 비록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며 고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에 항변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 우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 왜? 율법을 가짐으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무릇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 마음에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장의 말씀을 마쳤던 거예요. 바울이 이 정도 얘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들렸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길이 패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 즉시로 자신의 가슴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바울에게 분노하며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첫 번째 반론은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당신 말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나음, 우리의 특별함은 뭐냐라는 것을 로마 3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3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또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제는 두 가지 반문에 이어서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불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릴 수 있겠냐라고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궤변을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 영광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론이며 이해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물론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했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부딪혔던 이야기들이, 늘 부딪혔던 상황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예상되는 그런 반문과 반론과 그런 궤변들에 대해서 미리 사도 바울은 예상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것을 통하여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두 개의 반론과 또 두 개의 궤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특별히 3장 말씀을 이번 주 다 묵상했을 텐데요.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두 반론 그리고 두 궤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이 가지게 된 추악한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 전사님이 찬양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죄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그 추악한 본성이 정말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론과 이런 궤변들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작은 동산교회 성도들에겐 이와 같은 모습들은 있지 않은지 저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작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겐 이런 죄된 본성이 없게 하십시오.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본성, 죄된 본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작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내려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된 본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나의 삶으로부터 정말 분리해낼 수 있는, 그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 그래서 죄인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추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할례가 있어요. 할례와 율법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와 같은 특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가졌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큰 축복과 특기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잘 관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하며 우리 모두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갔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가졌다는 그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힌 채 율법의 정신과 그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그 형식에만 치우쳐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고백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저 헌금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그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을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형식적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그 형식에만 얽매여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데 그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서에 소개된 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앞에서 나의 율례와 나의 계명과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온전히 지켜 살아간다면 너의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리라. 너의 자손들 대대로 그 왕권이 유지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떠나 나의 율례를 떠나 나의 명령을 떠나 살아가게 된다면 너의 그 왕권의 자리를 내가 끄집어내릴 것이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조건적 언약이에요. 조건적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한다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3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사실은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온 인류를, 모든 세상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정말 구원의 역사,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구약의 정말 조건적 언약과 비추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이 폐허해지겠네? 그것이 사라지겠네?
하나님이 그것을 변경하시겠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적으로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믿음 여호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분의 선하신 계획은 성취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실함마저도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역시 쉽게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또 진리를 접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그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신데,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마저도 내가 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둘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불의한 자로. 의롭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 의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에 대하여 혹은 불의함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불의한 자로 만들려고 지금 그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5절과 6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계속해서 죄와 율법에 관하여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상충된 말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불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를 내리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진노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라고, 하나님이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이 주장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의 불의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빛나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나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의한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과 공정한 모습으로 징계하실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더욱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떤 모습을 보이든 하나님의 의의만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일들을 일으켜도 그것을 통해 더욱 의로워지거나 혹은 그 의로움이 깎여 내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한 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의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 스스로가 완벽한 완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깎아내리려 할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흠집내려 한다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죄된 본성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하나님 당신이 의롭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직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안 좋은 일 생겨보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불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며 그로 인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도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 즉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았음에도 떳떳하며 오히려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려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본성, 그것들을 다 제거해 보여주십시오. 정말 내가 의롭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깎아내려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배척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셋째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교만한 마음. 다 함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면 자신의 죄도 결과적으로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정말 심각한 그런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첫 번째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정말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때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백성들을 돌려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졌습니까? 강팍해졌어요. 계속해서 강팍해졌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몇 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의 재앙. 피로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바울의 강팍함이 선한 일입니까? 바울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강팍함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의 강팍함은 선한 일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팔았던 그 행위는 너무나도 악한 행위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 행위, 바울의 그 범죄함은 우리가 용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어떤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이런 일로 우리가 치부하고 그것을 선하게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다퉜죠. 그 다퉜던 것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정말 선교여행이 두 팀으로 갈라져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한 팀으로 이루어졌던 선교팀이 두 팀으로 늘어나서 더 왕성하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선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과정과 동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된다면 그 일 자체를 어떻게 죄로 취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궤변을 들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과 동기가 어떠하든지 결과만 선하면 그 모든 일은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세 가지의 예들은 전부 다 선한 일들이에요. 그 누구도 바로왕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싸움과 어떤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유대인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탈세하고 있으면서 그 세금을 탈세하고 정말 자신이 착복한 그 돈을 가지고 헌금만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런 사람은 오늘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요. 정말 그 어떤 과정, 그 어떤 방법, 그것이 어떻든 간에 내가 결과만 선하면,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강도짓을 해서라도 내가 교회 건축을 하고 내가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헌금만 많이 하면 이 모든 일은 선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과정과 결과를 무시해버리고, 과정과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선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대예요. 오히려 결과는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열매가 없어도 괜찮고 우리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를 똑같이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온 자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도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만약
그 1달란트를 가졌던 자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주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그들과 똑같은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1달란트를 그냥 가져온 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인을 악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뿌리지 않고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악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그 동기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들을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결코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자기 합리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려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끝없이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죠. 헌금은 합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은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종교성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의 교양생활쯤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는요, 우리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목구멍부터 우리의 발까지 우리의 전 인격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의로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된 본성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죄된 본성.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의 법, 율법을 통해서는 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냐? 너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후부터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는, 내 안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한 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죄된 본성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를 이 죽음에서 건질 수 있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 내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본성을 제하여 주시옵소서.